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저께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성도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몸의 부활을 자신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할 것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에서 58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조금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었고, 그리고 어저께 본 12절에서 34절부터는 부활을 믿지 않음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없고, 그렇게 되면 성도는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향락에 취해서 먹고 마시다가 이제 끝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성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에 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게 되는 이제 35절에서 58절은 이제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49절.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떠한 원리로 다시 살아나고 그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50절에서 58절부터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초점을 둬가지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어떤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성도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35절하고 36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이제 의문점, 궁금한 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약에 부활을 하면은 어떠한 원리로 우리가 지금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입을 새로운 몸은 어떠한 몸인지라는 것은,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흔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활이 어떠한 원리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지금 사도 바울은 파종한 씨를 비유로 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앗의 경우를 봤을 때, 씨앗을 땅에 심고 그리고 그 씨앗이 죽고 썩어야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그 썩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어떤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씨앗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썩어져야만, 그리고 영양소를 통해서 싹이 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씨앗으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것이, 부활도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 마치 씨앗이 썩어서 당연히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가 뿌리는 결과물, 그 씨앗을 처음에는 씨앗이라는 것을 심지만 그 나오는 이제 결과물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현재 지금 살아가는 것이 씨앗으로 표현이 됐다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고 난 후에 나오는 부활의 몸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다르고 그 열매가 다른 것처럼 지금
사는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37절에서 38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각각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를 봤을 때 이제 한 3장이었나요?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당파로 나뉘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도 그 씨를 뿌린 자의 능력이나 또는 어떤 그 씨앗 자체의 성질이나 그 씨앗 자체의 우리 성도님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뭐 의지나 능력으로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디자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형체를 따라서 새로운 몸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한 사이드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부활을 말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러한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공급하시고 마지막 부활 때에도 알맞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은 이제 다른 창조된 피조물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리고 이제 40절하고 4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영광의 개념으로 이제 다른 이제 형체들 다른 영광을 말하게 됩니다.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자면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이 이제 햇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 태양을 통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밤에 있는 달을 통해서 그 깊은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에 있는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보고 또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부활 때에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42절에서 44절은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체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2절에서부터 44절 한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을 체질에 관해서 조금 보자면 먼저 42절에서는 만약에 우리의 몸이 지금 현재 죽고 썩어지는 것이면은 그와 반대로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몸은 죽으면 썩어지고 그리고 없어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죄의 결과물인데 더 이상 부활의 몸은 죽음이 없으니 이 몸이 썩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은 육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매일 실수하고 아담으로 인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남에게 욕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욕되고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지만, 부활된 몸은 약하게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욕됨과 우리의 살면서 수치심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영광스러움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 몸은 약해서 병이 나고 피곤하고 고되고 또 이제 고통 가운데 살고 또 수많은 시간을 일하며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새로운 몸은 강하게 지음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픔과 질병과 사망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현재의 몸은 육의 몸,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냥 자신의 몸의 욕구가 이제 끄는 대로 따라가서 살아갈 미련한 사람들을 가지고 육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어떤 육의 욕구를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42절에서 44절이 말해주는 이 부활의 모습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것에 해답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고 평생 사는 것을 갈망하고 계속해서 발달해가는 기술과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삶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을 하고 질병이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욕되고 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존귀케 되는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해답을 여기에서는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해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것을 바라보며 현재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오직 감격과 영광과 존귀함과 그런 기쁨만이 넘치는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음식과 잠이 필요한 육체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spiritual body로 부활체로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조금이나마 부활의 몸이, 영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에 찔린 옆구리의 흉터와 못 박힌 손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편에는 못 알아봤는데 한편에는 그 흉터를 가지고 계셨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 그 제자들이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문을 잠그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짠 하고 나타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벽도 통과하시고, 그 부활의 몸은 벽도 통과하고 그냥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으셨고, 이제 순간 이동을 하시기도 했는데, 또 그와 반대로 엠마오에 가는 길에 제자들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했고, 또 앉으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설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약속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그 똑같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쭉 가면은, 그냥 재밌는 말로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벽을 뚫고 다니고 짠 하고 나타나게 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은 어떠한 형상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입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그 근본 자체가 그냥 썩어질 흙이고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46절에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시는,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완성하셨던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 48절은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흙에 속하고 죄 가운데 속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흙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초점을 조금 이제 살짝 바꿉니다. 초점을 바꾸면서 50절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성도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말하게 되는데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50절은 일단 45절하고 49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부활의 어떤 중요성과 어떠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하는 부연 설명인데,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몸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실,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51절 5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또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부활을 얘기하면서 죽음의 문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사도 바울이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됐던 것 중 하나가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해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나팔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신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불 때에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이 불 때.
그러니까 이제 성도에게는 심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 이제 결정을 하신다는 개념이 더 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 소망은 다시,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지만 그것은 다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그 때를 알려고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때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팔고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54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질 때에 썩고 죽어야 하는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에는 죽음이 더 이상 사람에게서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죽음을 넘는 승리, 그러니까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은 자신의 무기인 죄를 이제 잃어버리고,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망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죽음은 영원히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매일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를 살 때 실패자와 절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부활을 말하고, 먼저 처음에는 복음을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그렇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초점을 현재로 맞춥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에 관한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5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으므로,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초점을 지금 살아가는 시간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철학적인 역량으로 어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항상 품고,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은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은 없으니 오늘로 끝이니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그냥 죄 가운데 육의 몸으로 끌리면서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은, 현재 우리의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직접적인 현재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삶과 관계가 있고,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으면은 그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현재 책임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3일에 거쳐서 15장을 읽고 부활에 관해서 본 것처럼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셔서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 부활의 상급을 기대하시며 의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고, 악에서 멀리하는 의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장차 올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현재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오늘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 선한 삶을 쌓으며 굳건한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신 환우들과 또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강한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각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